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인 단테가 1321년 한 700여 년 전에 썼던 위대한 이 장편 서사시가 있는데 바로 신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어는 보았을 그러한 책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다니면서 안내받아 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고 생생하게 지옥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특별히 묘사하고 있는 지옥의 모습이 있는데,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의 모습을 어느 화가가 그려낸 모습이 바로 저러한 모습입니다. 이 단테가 또 그 시대가 생각했던 지옥의 모습은 바로 저러한 모습입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옥이 총 9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1층의 지옥부터 제일 마지막 9층 지옥까지 있는데 갈수록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래쪽에 있게 되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우리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맨 위에 있는 1층의 이름을 림보라고 하는데 저기는 지옥 같기도 하고 지옥 같지도 않은 그러한 곳입니다. 특별한 기쁨도 없지만 크게 고통스럽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냐 하면 여기서는 구원받을 희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냐 하면 태어났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저기에 간다. 또 그 시대에 많은 덕을 끼쳤던 사람들, 인류에 공헌했던 훌륭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기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가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위대한 석학들, 위대한 인물들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저곳에 모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층에 보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 시대의 요부가 그곳에 있더라. 그리고 3층 지옥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3층 지옥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죄 같지도 않지만 이 3층의 지옥은 식탐의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저곳에 모여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가족들이 남긴 음식이 아까워서 다 긁어먹고 오신 분들, 식탐의 죄를 가진 분들은 저 시대였으면 저 지옥에 갔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쭉 여러 가지 죄악으로 내려가다가 제일 9층 마지막 지옥은 무엇이냐면 배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가장 깊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또 자기의 스승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들, 그래서 저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배신한 사람 누가 가 있을까요? 유다, 가룟 유다가 바로 저 9층 지옥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 책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형벌의 모습들, 지옥의 끔찍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옥의 형벌의 내용들보다 더 끔찍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 지옥을 들어가는 입구에 써 있는 한 가지 문구가 우리의 마음을 섬뜩하게 합니다.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지옥의 입구에 이곳을 지나가는, 이곳에 들어오는 너희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단테가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옥의 가장 큰 무서움은 무엇이냐면, 이곳에는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날도 희망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인데, 제일 위층 지옥, 특별한 고문이 없고 특별한 고통이 없는 지옥일지라도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700년 전에 썼던 그 책의 내용입니다. 매우 긴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그 시절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이 주변들을 바라보면 단테가 그 700년 전에 읊조렸던 지옥과도 같은 모습을 이 시대에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비관적인 이야기고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삼포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포시대,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것은 아예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는 게 바쁜데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연애하는 걸 포기합니다. 연애하는 걸 포기하니까 또 뭘 못하겠습니까? 결혼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결혼을 못했으니 또 무엇을 못합니까? 출산하는 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를 예전에 삼포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삼포시대를 살다 보니까 시대가 더 힘들다. 그래서 덧붙여서 오포시대, 5가지를 포기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취업하는 것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뭘 포기합니까? 집 사는 것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3포, 5포, 그 다음에는 7포, 9포, 계속해서 그 항목들이 늘어가는데, 요즘은 붙이다 숫자가 더 안 되니까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포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뭘까요? 완전히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참 쓴웃음이 나지만 이 웃음으로만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원인일까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은 지금 저희 세대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배고프고 더 어려운 시대를 많이 지나왔을 것인데도 우리가 돌아볼 때 나는 정말 비극적인 인생만 살았다, 나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시대에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조금 더 애를 쓰면 우리 자녀들만큼은 더 잘 살 수 있겠지. 내가 조금 더 배고프면 내 다음 세대들은 또 내 세대라도 더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도 그렇게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배불리 먹고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라는 것을 점점점 지우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단테가 얘기했던 시대에 비추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희망이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지옥에 살아가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이고,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그 젊은 세대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그 가정 가운데도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또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위로를 꼭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결국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꿈을 끝까지 붙들었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었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꿈꾸는 자들로, 또 세상과는 다른 꿈을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이전에 있었던 그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며 맞이하였다 기록합니다. 그 수많은 자들의 찬양 소리에, 환영 소리에, 그 인파에 파묻혀서 마치 예수님의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외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한 가지 꿈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저 왕궁의 가장 높은 곳에 취임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 로마의 압제를 드디어 깨트려 줄 수 있는 분이 드디어 우리에게 왔다, 꿈꿔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흥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꾸고 있는 꿈입니다. 그들이 품고 있었던 꿈이고, 그 꿈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정말로 꿈 같은 순간이 이제 눈앞에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예상대로, 이들의 기대대로 그 왕자로 향하는 길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간절한 꿈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예수님은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 가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렸던 그 모든 꿈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엉뚱한 곳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아마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 모습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살 길이 있는데, 환영하고 높여주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보나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임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희망을 다 잊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스갯소리처럼 완전히 포기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 꿈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수님만의 꿈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누군가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꿈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사전을 찾아봤더니 내가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그 이상을 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보다 꿈에 대해서 더 마음에 와닿게 설명하고 있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가 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꿈은 꾸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은 꾸어오는 것이다. 예. 꿈을 얘기할 때 우리가 꿈을 뭐라고 합니까? 꿈을 꾼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꿈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꾼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착안해서 이분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꿈이란 거는
꾸어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학문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꿈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무슨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조립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나중에 완성되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시작돼서 내 안에서 완성되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꿈은 꾸어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뜻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꿈을 꾸어온다는 말 가운데 잘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꿈은 지금 여기 나한테는 없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은 나한테 없는 것을 말한다. 꿈은 나한테 없는 것을 말한다. 네. 그래서 꾸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꿈이 나한테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어와야 된다는, 어디선가 꾸어와야 된다. 이 꿈 얘기는 아니지만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꾸어 달라. 자, 여기에 꾸어 달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왜 떡 세 덩이를 꾸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이 나한테는 없기 때문에 꾸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떡이 몇 마리나 있는데 그 떡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욕심과 욕망으로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은데도 이웃의 포도원을 탐하고 이웃의 어린 양들을 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악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없지만 간절히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한테 그것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것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은 지금 나한테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성장하고 세상에서 복받고 귀한 인생 살기를 우리가 누구나 꿈꾸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자식을 보면 그 자식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살지 않습니까?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까? 살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그 꿈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것이 꿈을 가진 자들의 바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소원했지만 간절히 사모하지만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내 꿈이기에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여전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꿈이고요. 둘째, 또 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꿈은 지금 내 형편과 능력과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꿈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내 능력과 형편과 상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맨날 꿈 하는 저 인간 요셉이 지금 오고 있다.
이 형제들이 바라볼 때는 요셉이 날마다 그 허황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 나에게 절할 것이다,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날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살만하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할 만하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한번 저 구덩이 가운데 너를 처박아 놓을 테니 네가 그렇게 날마다 이야기하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너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릴 테니 그때도 네가 꿈을 이야기하는지 그 꿈이 살아있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들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의 모든 환경들, 너의 상황들, 너를 지지하고 너를 믿어주었던 모든 관계들, 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끌어놓을 테니 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란 것, 꿈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도 네가 붙들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을 향한 그 사탄의 도전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끊어놓을 테니 하나님, 저 사람이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형들도 바로 그 악한 마음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의지가 되는 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그때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런데 이 요셉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로 형들의 말처럼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옆에서 지지해준 사람도 없고 좋은 채색옷도 없고 존경받을 만한 모든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덩이에 빠져버렸든지 노예로 팔려갔든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든지 모든 상황들은 점점점 그를 그 나락으로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그의 꿈은 여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조롱했는데 그 말 뱉은 그대로 이 형들이 그 애굽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남아 그 꿈을 이루었는지를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일이 그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꿈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읊조렸던, 요셉이 늘 말했던 그 꿈은 그가 그의 마음의 야망으로 욕심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계산을 해보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위해 주시니 우리 집안이 이만큼 살아가니 내가 조금만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상상하고 그려보았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려볼 수도 없고 어떤 일들이 있을지 도저히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 밖의 꿈을, 그의 상황 밖의 꿈을 요셉에게 주셨기 때문에, 앞선 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에게 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꾸어온 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은 결코 무너지지도 변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로 예외 없이 한결같이 그들이 어떤 꿈을 꾸었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동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을 꿈이라고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오래전 시대에 자신이 터잡고 살던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크게 성공하고 살아남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70, 80 노년의 인생이 되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던 그에게 놀라운 후손의 복을 그에게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말이 안 됐고 지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80 먹은 노인이 100살 먹은 노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지금도 없지만 그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동생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꿈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을 버리지 않고 그에게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안 된다고 하던 비웃던 그 꿈이 실제로 그에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민족 출신으로 동족들은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고 운 좋게 왕실의 일원이 되었는데 그만 한순간의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는 광야로 도망가서 제발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기를, 내 사건을 잊어버리기만을 기다리며 숨지겨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숨어 있어도 모자랄 인생인데 네 발로 걸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라. 내가 모세인데 내 동족을 이끌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 네가 네 입으로 네 발로 가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그 자리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살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나를 잡아가시오. 나 이제 왔으니 자수합니다. 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그의 마음 가운데 꿈으로 품고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일생을 통틀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또 이 엉뚱한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 그 바울은 율법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 선택받은 유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어딘가로 흘러가고 이 축복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고 잡기 위해서 현안이 되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꿈을 주실 때에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온 아시아에, 유럽에, 로마에, 전 세계에 이제 이 복음을 나누어 주라 하실 때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이 엉뚱한 꿈을 이루어 버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만해서, 또 그 사람의 경력이 그 정도 될 만해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축복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함에도, 그럴 수 없음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임에도 하나님은 일찍이 꿈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역시 마치 그러한 마음으로, 떨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그저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피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더라도 청북교회 강단에만큼은 서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자격도 없고 아직 그럴 능력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은 저는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보다 앞서서 꾸고 계신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시고 그 꿈을 저에게 꾸어주셨고 이제 그것들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역사하셨던 모습 그대로 저를 통해서 또 이 청북교회에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은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또 어떤 환경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조건들이 날마다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나 절망스럽고 좋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변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고 나아가신 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리고 그를 통해서 혁명을 꿈꾸고 복수를 꿈꿨던 사람들의 꿈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지도 않았고 권세를 잡지도 않았고 그들을 대신해서 복수의 혁명을 그 땅 가운데 일으켜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꿈은 그것으로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잡히셨고 고문당하셨고 모욕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던, 이해하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꿈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처해 있는 상황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상황은 3포, 5포, 7포가 아니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고 그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그저 매달려 계십니다. 모든 환경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꾸고 계셨던 그 꿈은 왕자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보좌도 아니었고 인간의 욕망 가운데 나온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꾸도록 하신 꿈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꾸어주시고 빌려주신 꿈이었기에 절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도 그 꿈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을 수가 있었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지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의 자리 가운데 피와 땀을 다 쏟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4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육신의 힘이 다 소진되어서 한계에 다다른 그때에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그 꿈을 안고 나아가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절망의 자리 가운데 지쳤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미 다 해보았습니다. 내 소유를 다 동원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물질도 보내어 주십니다.
관계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곳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의 환난에서, 공경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 꿈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보았던 이 지옥의 그림 가운데 제일 마지막 단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22장,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서 나아갔는데, 지금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출발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길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가 충동한 그 마음은, 그 길이 결국은 죽음의 길로, 절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깊은 지옥, 9번째 지옥, 배신의 지옥에서 이를 갈고 치를 떨며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탄이 주는 욕망, 이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는 중에 이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이 선교의 현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견습 선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학업을 하다가 한 1년을 시간을 헌신해서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지역에 나가서 그분들을 도우면서 1년 동안 견습 선교사로 섬기고 돌아오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97년도에 처음 장신대에 들어갔을 때 이 통계를 보니까, 이 기사에 보니까 97년도입니다. 그때 한 해에 39명이 그 견습 선교사로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크지 않은 학교인데 한 해에 40명 가까운 인원이 이 선교하겠다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29명 이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자, 2015년 되니까 15명, 16년에는 13명, 18년도에는 9명, 19년도에는 6명, 20년도에는 7명, 작년에는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0명,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2명, 이렇게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도, 우리가 살아가기도 힘든 시대에 그러한 것들에까지 눈을 돌리고 바라보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몇 포 하듯이 하나하나 포기해 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시선들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의 마지막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지금의 선교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선교는 형편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더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는 저의 계획, 여러분의 계획, 우리 교회의 계획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파의 계획을, 그 꿈을 품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꾸게 하시기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청북교회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 전파와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들려진 이 돌이 너무나 자그맣고 내 앞을 막아선 적들은 너무나 거대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작은 물맷돌을 들어 흉악한 적을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 낙심한 자녀들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과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